작년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효과를 거둘 즈음에 또 한편으로는 상담 정신분석 이쪽 분야 분들께서는 한 가지 우려를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으나 이 고립감이라든지 고독감, 우울감 내지는 우울증 등 우리는 기분장애라 그러고 정신적 장애들은 증가될 것이다. 이것을 국가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4월 6일 날 건강보험공단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 상담사들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2020년도에 우울증으로 병원 내원하신 분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그나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숫자까지만 하면 엄청나겠죠. 자, 저 세대를 보시면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20대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남성이 우울증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이 자료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2배입니다. 남성이 34만, 여성이 67만이고요. 특히 20대가 18만 명으로 급속하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우리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지식이 없던 과거에는 누가 우울증 있다 그러면 막 감추려고 들고 조금 우울감이라든지 있으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 다그치면서 무슨 문제 있어? 부부가 좀 잘 지내지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다그치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고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호르몬적 영향이 있어요. 때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감기처럼 찾아오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다 보면은요,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2차 가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우울증이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찬송 불러, 암송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울증 옵니다. 암송해도 우울증 오고요, 찬송 불러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게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그렇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 도중에도 이 영적 침체, 우울증에 깊이 빠진 분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물론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침체, 우울감증에 빠진 이 기분장애 가진 분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서 일을 하되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종종 낙심해서 침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고난 그러면 대표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도 하루아침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의문점 앞에 내 삶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입술로는 절제하지만 원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시편을 읽어보면요, 낙심한 일이 참 많아요. 다윗의 낙심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이 왕왕한다, 흥왕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그 정의 문제로 다윗이 혼란 가운데 침체에 빠집니다. 요즘 우리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인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거 그래도 억지로 불러가지고 파송합니다, 바로에게. 모세 그랬을 거예요. 이제 지팡이 뱀 만들고 손 딱 넣었다 빼면 이게 한센병 생겼다 없어지, 이거 보여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웬걸요, 바로는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모세 하나님께 가서 원망하잖아요. 뭐 하려고 날 불렀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절망해요. 이 모두 관계된 것이 사람과 벌어진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침체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지난주부터 살펴보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 침체 원인도 무슨 당시 공동체나 다른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의 침체 원인이 뭐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잖아요. 어떤 소망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외부로는 로마를 쳐부실 것이고 내부로는 이 타락한 종교를 새롭게 조직하실 예수님으로 이 두 제자는 다 건 거예요. 내 인생을 건 거예요. 내 희망을, 소망을 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영적 침체는 예수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의 영적 침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런 침체가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제자도요, 그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비전과 실력이 있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어려운 알바하면서 유학길에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오는 바람에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통화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목사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유학 갔는지 목사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침체는요, 걷잡을 수가 없고요. 중요한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때 두 가지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첫째는 안 들리고요, 둘째는 안 보여요.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제자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줘요. 또 천사를 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계속 증언해줘요. 근데 보세요, 영적 침체가 오면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예배 가운데 살았고 그냥 예배로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하나님께 실망한 뒤로는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옆에서 하나님 얘기할수록 더 싫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둘째로요, 영적 침체가 오면 안 보여요. 16절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와요. 걸어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은 죽었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인식 속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이에요. 교회 원력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장애인 주일인데 육신의 장애도 무척 힘들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영적 장애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간증을 주셔도 안 보여요. 자, 반면에 보세요. 그 송명희 시인, 그 소아마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오히려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장애, 중증 장애인데 뭐라 그랬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을 보았다 그랬어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장애입니까? 진정한 장애는요, 영적 장애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이 영적 침체가 일반 우울증보다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기도가 식죠, 찬송이 식죠, 예배가 아주 작게 식어버려요. 자, 지금 우리는 한 20여 분 찬양을 했어요. 저도 지금 설교한 지 10분 됐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워낙 하나님께 실망한 분은요, 찬송 안 들릴 거예요. 기도가 지금 설교가 안 들리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 솔직히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난 하나님께 좀 섭섭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예배가 차가워진 지 전 참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이 인정이 중요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자신이 침체되고 낙심된 것들을 고백한다든지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침체된 걸 인정해요.
나는 회복되기를 원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차갑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나는 내 개인 기도의 그 뜨거움을 상실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주님, 나 살고 싶어요. 회복되기 원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모한다면요, 안 그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제자를 요청도 한 적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근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 지난주 말씀 보면서 얼마나 그 일상이 아름다워졌어요. 함께 걸었지요, 함께 대화했죠, 함께 식사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제자 보고 인터뷰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두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당신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주님이 함께 걸어주 산책해 주셨습니다. 밥을 해주셨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32절에 보면요, 자신들의 궁극적인 회복의 이유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걷기, 대화하기, 식사하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32절인데요,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질문하겠습니다. 저 두 사람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숲을 먹어서? 뭐 때문입니까? 같이 걷기, 같이 대화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다는 말은요,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들의 가슴이 막 불타오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을,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풀어주실 때예요. 자, 뭘 풀어주셨을까요? 그 풀어주신 내용은 뭘까요?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서 모든 내용 중에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이사야서였을 겁니다. 미가서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결국 성경을 풀어줘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 풀어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순간이에요. 이 두 제자가 왜 실망했죠? 왜 절망하고 예수님께 삐졌죠?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나 죽어서 실망했었지? 잘 들어. 이거 우발적 사건 아니다. 성경이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저주받아야 너희가 영광을 취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다시 뭐예요? 십자가로 낙심한 영혼을 십자가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저주, 저놈의 십자가 저주. 근데 주님의 말씀 듣다 보니 가슴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저거 나 때문에 죽은 거였구나. 저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여러분, 마치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다가 어느 날 그 부모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식의 그 한 맺힌 회개 있잖아요. 형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깊은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 보면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명을 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십자가 사랑이 저에겐 사실은 무감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귀에 못 박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체감이 안 됐어요. 근데 제 안에 그 십자가 사랑이 한번 확 불타오른 적이 언제냐면, 우리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의 완성도에 있어서 몇 가지는 이렇게 좀 문제는 있으나,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막 아마 경험하신지, 그 영화 보러 갔을 때에 여기저기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어디였냐면은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장면보다는 저는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그 부활절 설교 준비하면서 그 라이트라는 의학 박사가 이 십자가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 정형학 뼈 관련된 사람이니까 보니까 이 다리의 통증을 좀 줄여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요, 팔의 통증이 오고요, 이 팔의 통증을 좀 하감시켜 보려고 또 다리에 힘을 주면 척추에 끊어지는 통곡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리를 달달달 떤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재밌는 거는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이 두 제자는 여전히 그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저 예수님이 모른 채 가슴이 막 말씀을 듣는데, 모세오경을 듣고 선지서를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불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감이 와요. 침체가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줘야 될 투 트랙이 있어요. 꼭 해줘. 첫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하나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요, 저는 저를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길동무, 말동무, 식사동무. 괜찮죠?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길을 걸어줄 때 길분 전환은 됐을지 몰라도 진짜 두 제자의 영혼 회복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제자와 함께 대화할 동안에 그분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혼이 회복된 것은 십자가를 경험케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제공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만족했어요. 가뜩이나 배도 고프고요. 그러나 영혼을 살린 것은 십자가를 감동케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배우자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올 때에 길동무, 말동무, 식사동무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주 설교 끝나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한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니, 목사님, 제가 알지만 지난주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듣고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라고 하셔서 제가 실천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맨날 기도 부탁만 했는데, 저도 목사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함께 대화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알고 보니만 저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자를 다 보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길법, 말법, 식사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뜨겁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좀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으로 오면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식사도 좋은데 근사한 데 가고, 그리고 큰 소리 치죠. 아니, 여행 갔다 왔는데 왜 아직도 그래? 아니, 맛있는 거 사줬는데 왜 그래? 하나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 육신은 살아나는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올 연초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얼마나 기쁨으로 전화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나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들어보니까 성경을 몇 독 했다는 거예요. 벌써 1월 달에. 저를 막 자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안에 그 말씀해 주는 기쁨이 권사님께 충만해요. 가득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속상하고 슬픈 일이 겨울을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저한테 막 간증하시는데, 야, 말씀으로 살고 계시구나, 십자가로 살고 있구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실망한 이유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요, 자신을 공개한 후에 또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드디어 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주님이 또 몸을 숨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딱 신방하러 가서 기도 끝났는데 눈 떠보니까 제가 없어요. 그러면 대접 안 해도 되는구나. 물론 좋아할 분도 계시겠죠. 그날 여러분 아마 충격받으실걸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런 순간에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막 당황하고 낙심했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라진 때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보면요, 더 이상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저는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나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감추세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쉽게 예를 드시면 돼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각자 다 한국교회에 유명하고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딱 서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99% 다 은혜 받았어요. 설교 전에. 내가 좋아하는 분 이미 서 있어요. 뭘 말하든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커튼을 딱 치고 누군가 설교한다면 이럴 거예요. 어디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틀리기만 해봐, 이럴지 몰라요. 우리는요, 보고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마음을 이미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말씀만 제대로 해석해주고 십자가를 가르쳐도 너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샘체지기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가 올라와서 말씀만 제대로 설교하고 십자가만 들어있으면 누구든지 뜨거워질 수 있다.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공동체는 어느 슈퍼스타 특정인에 의해서 설교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만, 예수만, 십자가만 나타나면 얼마든지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든 센터방에서 누가 말씀을 올리든 누구든지 성령님은 불덩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성도의 능력은 뭐예요? 두 제자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도 두 제자처럼 우리 눈에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주님 보입니까? 우리 방에 주님 보입니까? 우리가 길 갈 때 주님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보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만납니다. 큐티할 때 주님을 봅니다.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회복 정도가 아니라 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애인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저를 장애인교회 사역하던 12년 동안 사역하던 저를 이 교회에 청빙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장애인 사역하던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부서 가서 설교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애인 부서에 설교 요청을 받고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특히 청각장애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먼저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먼저는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청각장애 사역을 하게 됐냐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장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장 힘든 장애가 어떤가 할 때에 청각장애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만 시각장애자들은 귀로 복음이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지체장애도 몸만 불편했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청각장애가 힘든 이유는 희망 고문이래요. 눈으로 다 보이는데 안 들리니까 환장한다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웃고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장애인주의를 좀 섬겨볼까 하고 우리 지역 섬기고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이 지역에 장애분들이 많지 않겠지 하고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청각장애 가정만 173가정인데 부부가 청각장애가 또 있어요. 중증. 그래서 동사무소 반장님, 소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됐는데 제가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수화하는 교회가 있나? 예배 시간에 여기서 수화해주는 교회가 있나? 이 173명 어디서 복음을 듣고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에 장애 사역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들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장애 부서를 설교로 가면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물었어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부탁할 게 있대요. 제가 여러 목사님을 우리 장애 부서에 모셨는데 제발 십자가 설교 좀 해달래요. 괜히 장애 부서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군대에서 다친 얘기, 조금 장애 가진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진짜 듣고 싶은 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회복되고 듣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냥 장애 사역에 대해서 돈 주고 후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구나.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깨닫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의 영적 장애, 육적 장애, 수많은 장애가 살아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실천할 것들, 솔직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정철 목사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에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끼리 창의적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나 오는 바람에 제가 중단해버렸는데 말씀 묵상학교를 다시 시작할 때에 꼭 지원해 주셔서 우리 샘물결 교회는 말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샘터마다 창의적으로 우리 샘터직이 다음 주에 우리 회의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샘터 식구들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중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또 카톡으로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우리 샘물결교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전도사님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지 제가 막 감동을 받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연령대에 저 정도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요즘 보면
여러분 바쁘셔서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열심히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이런저런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요, 낭만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실망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잖아.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특히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쓸쓸할 때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번 주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선언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엠마오 제자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실 때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이거 딱 오늘 말씀 아니에요?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여러분 회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못 잡은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오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4월 18일 2021년도 기억하세요. 4월 18일인데요 자, 오늘 4월 18일 어떤 날이냐?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든 날로 결정하십시다. 말씀을 내려놓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인데 세상에 하나님 음성을 제일 멀리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2021년도 4월 18일은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서는 날,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선언하십시다. 각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스페셜 데이로 삼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애인 주일